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 직전 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더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혼란한 사회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봉사를 목적으로, 섬김을 목적으로, 복지와 교육,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에 그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타락한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이 영적 배경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말씀처럼 이 마귀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 죄악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당 사람들도 똑같은 인식에서 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할 줄 알았는데 탄핵소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당연히 인용이 돼서 정치 지도자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하고 있는 형태로는 이게 인용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사실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교육이나 정치 문제 어떤 여야의 힘의 논리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각종 논란에 특히 영적인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명태균, 미래를 내다봤다는 명태균, 그리고 건진법사, 천공, 거기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계엄령 사태에 연관된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모 대령이요. 이 공통점이 다 무속과 역술에 연관되었어요. 지난 20일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비상계엄 사태의 민간인이면서도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모 전 정보사령관은 예편 후에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집 현관문에는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현관 옆에는 술과 북어, 굿이나 제사를 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쫙 놓여 있었다. 중앙일보 신문에 21자 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단 교주였던 최태민의 딸 최수, 거기도 단지 친해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 무당과 사이비들의 현혹된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각종 이단 집단들의 정치권 개입이나 선거 자금을 후원하고 하는 것들,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광주에 요번에 선거할 때도 그 일 때문에 신천지에서 선거 자금 후원하고 뭐 사람들 동원해서 선거운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그렇게 주면은 그냥 주지 않잖아요. 후원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한 만큼 했으니까 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또 기득권을 주장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배후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특히 통치자들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치자들의 판단과 생각을 혼미케 하려는 악한 영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마귀 사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앞장선 리더자들, 통치자, 지도자들을 혼미케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 사회에 악과 어둠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역사적으로는 그가 그 약간의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것을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잖아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사단이 지도자들을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소련의 스탈린이나 김일성 일가들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다 없애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부흥했던 지역이 평양, 개성, 신의주 아닙니까? 그 교회였던 곳마다 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바로 무속과 역술, 이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서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마귀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불안정한 우리 나라 정치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도자들의 건강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사단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생각과 판단을 혼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 사회의 생활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분열과
편가르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해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일들이 더 드세게 일어나서 분열과 시기와 반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치 이야기는 하다 보면은 싸움나는 이야기입니다. 싸움나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광훈이 말고 많아요. 아니,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정치에 사단에 미혹되어 있는 그 대통령을 계속해서 그냥 세우자고 난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전라도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때 더 교회의 사명을,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명태균, 건진, 천공 이런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다니까요. 더 많이. 그런 사단이 지도자들 배후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해도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더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 분명하게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분열과 분쟁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화해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한번 더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